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민지가 또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아침에 좀 일찍 올까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민지가 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좀 잘하고 또 직장이 마음에 든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바리스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할 텐데 또 민지가 좀 잘하면 또 직장 안에서 사랑받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커피를 탈 때 또 기도하는 마음을 또 직장의 또 선배 또 사람들에게 잘하는 또 민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부흥회를 또 오후에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전번에 한번 부흥회에 와달라고 해서 밤에만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아. 찬양이 좀 뜨겁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일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부흥회를 잘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목사님이 와달라고 집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7시 반에 1일 부흥회를 위해서 가게 되는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굉장히 찬양을 보통 한 30번 이상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는 보통 1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또 그렇지 않느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핵폭탄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살기도 하고 또 약한 교회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 주위에 엄청난 천국으로 보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그게 기도하면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회 가면서도 왜 저를 그 교회에 불렀을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지 못합니다. 왜?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왜?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한 영혼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는 것, 또 무슨 일을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대부분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들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했지? 또 이 친구를 왜 만나야 되지? 오늘 이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왜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생각이 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 친구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만 될 수 있다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대했대요. 그런데 상상을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이게 대화하면서 열차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예수 믿도록 권면해서 자기가 예수 믿었다. 우연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세 지말에 7교회가 우리가 등장합니다. 교회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했던 교회, 또 믿음이 약한 교회, 또 세상적인 교회.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제 걱정 근심이 없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고민이 생겼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시련과 아픔이 많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고 하는데 축복이 인생이 아니라 병도 걸리고 가정의 고난도 있고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더라. 죽음을 각오해야 될 예수님 당시 때 사도 요한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세상을 불로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 이루는 뭐냐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저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찬양할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편지 속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이 7개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독배기 방망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이제 강대상을 치면 금으로 쫙 변하고 이런 것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때 믿음의 성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아플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환경이 좋을 때,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삶 속에서 정말 이쯤이면 됐다. 나는 세상 가운데 필요할 존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때까지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복된 축복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초창기 때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20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이 들 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 없을 때보다 믿음 있을 때가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가 힘든 세대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냐 어둠의 세력에 사단이 유혹하는데 내가 쉽게 빠질 수 있느냐, 이런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키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열쇠의 키에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이렇게 결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의 키를 갖고 계시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가는 그 교회가 이제 칭찬과 상이 있다. 사실 칭찬과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 상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감사패 받고 막 이러면 그냥 난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았어요. 하다못해 동네 이장에게 감사패 받은 것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우주의 실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겠대요.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내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축복의 은혜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 참 복된 거.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다가요,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신데 자기 병이 안 나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안 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고 정말 모든 사람 다 낫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낫게 하냐고. 사단이가 그 집사님 집에 찾아와가지고 저기 산에 밑에 있는 중턱에 중이 신령하다.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대요. 거의 뭐 암으로 죽을 병이 됐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살고 싶은데 암으로 죽어가는 이 모습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이 낫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중하게 여러분들 맡기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맡겼어요. 산에 아까 2번인가 갔대요. 근데 그 집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다가 그 집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디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절에 간다는 얘기를 못하고 삐죽삐죽 대니까 옆에 사람이 잘 걷지도 못하고 그 부축하는 옆에 사람이 절에 갑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매 계속적으로 쉬고 있는데 옆에서 그 요양사가 절에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오셔야지 왜 절에 가냐. 집사님이 내 병이 낫는다고 그 중에게 가면 낫는다고 벌써 2번 갔어요. 근데 똑같네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낫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야 될 저 천국의 백성으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빨리 죽고 늦게 죽는 이 차이다. 나았다가 우리가 다 또 나이 들면 가요. 믿음이 그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정말 내가 집사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신방 가다가 절에 가는 이 집사님을 딱 만났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집사님 가는 걸 이제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집사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가는 나라 천국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병 나와서 중이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집사님이 믿음이 있어서 울면서 목사님 잘못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으로 가야 될 이 사명을 내가 잊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그저 강남노예에서 정말 이제 제가 임원이었을 때, 노회장이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노회장님이 가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시립병원에, 우리가 또 노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갔어요. 그 다른데 이제 신방 가고 노예 교회를 신방 가는 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통차장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노회장님이 또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좀 위로가 될 것 같다.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노회장님이 갔으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7, 8명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막 울면서 과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사건의 얘기를 듣고 참 이제 집사님은 복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그때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옥 가야 될 인생의 끝인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이라. 그 예배 딱 드리는데 그 예배 바로 앞에 그 집사님이 하도 상이 없으니까 바로 앞에 옛날에 신복음교회 다니시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우리가 노회장님과 목사님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중에 바로 앞에 그 집사님이 식구들은 다 다니는데 남편만 안 다니고 지금 병원에서 입원으로 암 환자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족들이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전도되지 않는 그 남자 성도가 예수 믿겠어요. 저희들도 기도해 주세요. 강박한 그 성도가 예수 믿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분이 마지막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온 가족들이 다 딸들도 있고 아들도 다 있는데 식구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순봉교회를 한 번인가 2번 나갔는데 교회에 그렇게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냥 조롱하고 비난하는 남편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돌아가시는 그 집사님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도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중심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 교회는 칭찬과 상을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저 교회에 뭐 사람 있겠어.
적게 모이고 또 사람들 가진 것들이 다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교회. 세상의 많은 사람도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교회까지도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과 상이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지금 보면 범죄 딱 지르고 어디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CCTV 없으니까 이제 사람만 안 보면 뭐 범죄하고 나서 도망다니면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CCTV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마다 그냥 다 촬영해놔요. 금방 잡습니다. 뭘 하는가, 혼자서 뭘 문을 땄는가, 어떻게 여자 집에 들어갔는가, 이걸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이 삶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기억하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우리 주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왜? 칭찬과 상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 잘못한 것이 많은데요. 밖에 나가서요, 욕도 잘하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 같은 거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매일처럼 회개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참 애통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계속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을 볼 때마다 피폐한 인생입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빌면 우리 예수님은 다 없는 것처럼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능력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신앙의 성도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또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서는 나갈 수도 없는 존재.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완벽하겠어요. 미워할 때도 많고요. 정말 우리 집사님이 정말 지금 정도 됐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속상해요. 속상해. 안타까운 마음이. 왜 말은 못해? 왜? 상처받을까 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텐데. 근데 부흥사들은 말 잘하더라고.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간다. 지적하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본인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문 딱 닫고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해서 진정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 칭찬과 상이 있는 거.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단 사살이 빠진 많은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돌아옴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 때도 있지만 위로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20년을 한결같이 지금까지 쭉 왔는데 위로자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목사님이 참 힘들고 내려올 때마다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같이 그냥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위로가 돼요. 그리고 어디 교회 가든지 우리 장로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놓여 있지만 장로님, 권사님이 있으니까 위로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인내하는 거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루아침에 자녀가 그냥 짠 20대가 돼가지고 직장 다니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를 쫙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녀를 키울 때마다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아플 때도 있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얘가 정말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얘를 키우잖아요. 그렇게 키워놨는데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볼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키울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키가 자라서 정말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할 때 큰 기쁨이. 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착착 알아서 하는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으로 큰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는 교회인데 인내했다.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 안다. 이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잡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을 잘 붙들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영광의 면류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요 나에게 주실 칭찬과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끝까지 살아야 됩니까?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누구도 몰라주는데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성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외로운 싸움입니다. 위로자도 있지만 가장 나를 잘 이해할 사람 같은 그 사람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세상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이 삶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자식보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그것보다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너의 멸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축복의 은혜 속에 이것들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멸류관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가장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세워져 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뜻도 있겠지만 기둥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윤회관 있잖아요. 윤회관들이 다 뭐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예학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진정으로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되어지고, 직장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은밀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의 역사가 있고, 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쳐주시는 축복의 역사로, 너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확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빌라델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 큰 기둥들이 다 되고, 또 가정의 기둥이 되고, 직장의 기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 일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칭찬과 상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저들을 통해 가족이 구원되어지고, 또 친구가 구원되어지고,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동역자들이 되어 저들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마다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